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강의 설교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알면 오늘 설교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그래서 하나 걸려라.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고 이제 하나 걸려. 거기 중에 하나 걸리면 너 내가 재판에 넘길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던지죠. 예수님은 저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또 정말 재치 있게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110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그날부터 감히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른 언어죠. 뜻은 같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한,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질문만은 아니고, 이 질문이 가지는 뜻을 제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하죠. 왜 정말 그러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지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다윗은 그를 그러면 주라고 했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구약의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 뜻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님이 스스로 내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신 적은 없어요. 당신님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시각장애인이 이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 호칭을 제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러 오신 분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완성해야 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전 우주적인 왕국이지 겨우 이스라엘의 한 왕가를 회복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설정했느냐라는 것이죠. 설정했으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이 일을 기록해서 굳이 부각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 왕은 이제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거다. 유지하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내 몸에서 날 내 씨, 너의 씨라는 말에서 씨는 혈통적 후손이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 씨가 바다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을 때 그 씨가 꼭 혈통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지만 그게 이삭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약속의 자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 씨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씨라는 내용, 약속은 육신의 자손뿐만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할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손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번성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계속 바뀌어요. 왕가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 유지됩니다. 왕가가 유지돼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윗 왕가의 가문의 축복인 동시에 그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도 맞는 것이죠. 이 표현은 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이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앞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약속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표현이 돼요. 그 앞에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한 적 있냐?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내가 장막에 거하였는데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으라고 어느 누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 내용이 이제 앞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내가 양치던 너를 불러. 이게 중요해요. 네가 지금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집 지으라고 한 적 했어?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집 지으라고 나를 갖다가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신을 갖다가 저런 천막대기 집에다가 놔둬놓는다고? 제정신이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데 사는데?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싫고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한 적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내가
양치던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지 네가 이스라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전에 다윗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우리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도 더 보태지느냐 하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넘쳐 흘러요. 우리가 거의 넘쳐 흐르는 것에 일 보태봐야 넘쳐 흘러요. 똑같아요.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그저 우리의 필요성을 공급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힐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왕가로 만들었고, 자, 다윗이 지금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한 데서 끝나요. 초대 왕으로 끝나고 그 다음 왕조가 이제 다윗 왕조죠, 그렇죠? 다윗 왕조인데 이 다윗 왕조는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윗 왕조가 어쨌든 간에 왕조에서는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왕조에서는, 그 가문에서는. 그러면 왕국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은 단지 조상을 잘 만나서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그 후손들은 그냥 조상을 잘 만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신의 왕권과 왕국을 생각할 때 자신의 가문의 첫 왕인 위대한 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고 내 후손으로 올 그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왜 그런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7절에서 8절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 7절 8절에 있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지금 그 앞에 내용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야 거기서 나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기적,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꺼내주셨다. 어떻게 꺼내주셨느냐? 주의 법을 행하시며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나를 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게 이제 7절 8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것, 예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그죠?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는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약속을, 아담도 원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원시 복음을 아담이 믿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과거에 대한 것도 해당되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40편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돌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7절 8절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의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만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제사에 대한 제사 의식에 대한 모든 것은 이루어지죠. 그죠? 완성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상한 심령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1편을 또 볼까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사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제 이 바세바 사건이죠. 그렇죠?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회개의 시를 지은 건데, 다윗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자, 죄를 짓고 다윗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로소이다 하니까 이제 회개시를 지은 거죠. 그 회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 자신이 죄 중에서 태어난 본성과 뿌리가 악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나의 본성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꺼내 놓으시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한 심령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당시 유다 지파에만 인정을 받던 그 사울이 죽고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있어요.
나머지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내전까지는 아닌데 좀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어쩌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왕이 되죠. 한 7년인가 있다가 돼요. 그 왕으로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에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아직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다 사위였죠. 동시에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사울에게 쫓겨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감개무량하죠. 도망자가 역적이 한순간에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5장 뒤의 내용들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언약궤도 다시 돌려받아요. 그 사울 때 빼앗겼던 언약궤죠.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7장에서 본 것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진심을 구하는 일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키며 승승장구하는 기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의 막바지에 이른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암몬과의 전투인데 암몬과의 전투에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요. 입성만 하면 됩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긴장이 이제 끈을 푼 거죠. 놓은 거죠. 긴장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때 방심한 순간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잘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곧 선이야. 그 정도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뭐 권력을 잡으면 실제로 사람 내가 변한다니까. 전도엽이 변한다 그러죠. 몰라요.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비유로 다윗을 죄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이제 51편을 쓰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다윗이 깨달은 게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죄가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죄, 본성으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성이고 유일하게 잘하는 특기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러 애를 쓰지 않아도 쉽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나왔던 것과 같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인 것이죠. 이것은 죄의 요소를 본인이 죄의 요소로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릴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정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마 바닥을 쳤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의 끝을 봤을 겁니다. 이것이 기가 막힐 운동이에요.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깨우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너는 네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건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표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를 해서 내 죄가 사해졌으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였다면 100번도 1000번도 드렸을 거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매일매일 드리고 하루에 12번도 더 드리지.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이 상한 심령만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오히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자신에게 허락하셨고 요구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의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나, 이 고민에 빠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같은 이런 내용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거기에 나는 자신의 희망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심오하죠?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후손은 자신이 세운 왕권과 영광의 혜택으로 받는 후손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으로 혜택을 받는 후손이 아니고, 소빈 강정 같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왕국을 진정한 내용으로 채우고 영원한 가치로 완성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내용과 실력 없음과 무능함을 알고 있으니 그 유일한 해답이 메시아를 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화려한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 같지만 속빈 강정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께서 채운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분이 채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시대적으로는 먼저 태어났지만, 시간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자가 후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초대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후손이 아니고,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자신의 모든 것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다윗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위계 질서에서 앞서고 뒤서고가 아닌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며 유일한 희망으로서 그의 주인, 다윗의 주인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던지시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들어주시면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그렇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이해 못하세요. 자, 결국 다윗이 해놓은 것이 그럼 무엇인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기고 많은 내 이스라엘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민족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의 국가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속빈 강정이더라. 왜? 나 같은 죄인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지만 오직 이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위엄과 그때 이스라엘의 자랑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다윗은 기껏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이게 아니야.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기껏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 로마의 이 속박에서부터 빨리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메시아잖아요. 그죠? 결국 유대인들의 기대와 저들의 우월감, 선민사상, 그 우월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얻으려는 다윗의 영광인 것이죠. 다윗은 메시아의 영광을 소망을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거꾸로 다윗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갈등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헛된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들과 내용들로 채워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그냥 요청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불러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닌 거룩하고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인간, 그런 영원한 약속에 우리를 맡기기 위하여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 모든 논쟁을 잠재운 예수님의 이 질문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요구가 맞느냐? 거기에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의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없는 가장 못되고 속된 생각에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이고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우성 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돈 필요할 때죠.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죠. 대부분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만큼 열심히 믿어드렸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불평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내 자신의 거룩한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울어도 그런 것 때문에는 울죠. 그죠? 울고 떼쓰고 해도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거룩한 문제에 있어서 둔감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신자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지성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무지성으로 하면 안 돼요. 맹신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제발. 이성적인 거예요. 지성을 동원하셔야 돼요. 신앙은. 인간의 참된 가치,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 회복된 인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죠. 그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더 나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든 자녀들, 그 아들을 보내서 시키시려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신자의 자랑이고 보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사람다운가 하는 싸움에 늘 우리의 전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죠? 이건 안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경쟁적이며 가장 심판적이에요. 신앙도 경쟁으로 해요. 선한 일도 경쟁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아량이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성공과 능력을 앞세우고 지고 양보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지고만 있냐 말이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이란 말이죠. 그렇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빛과 소금인 존재가 된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다예요. 된 건데, 자, 빛을 막는 어둠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어둠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빛이 어둠에 져요. 제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기대와 약속과 책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발 그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무엇이 나의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며, 무엇을 내 안에 있던 무엇을 파내야 되고, 그 파낸 자리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참다운 신자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알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누구만 해야 된다고요? 목사만 하는 겁니다. 목사만.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보고 그 신앙이 안 좋을 때 그를 불러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입에 내지도 말고 그냥 좋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누구의 심판도 받을 필요 없고 누구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인간됨됨이의 자랑이, 인간의 인간됨됨이, 즉 신자의 신자됨의 그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신자의 책임을 지키고
승리하며, 그래서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인간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 더러움과 누추함과 그 형편없는 자리에 가서 눕지 않기로 말씀을 근거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승리와 자랑으로 가리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충성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